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주워서 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를 위해서 그가 누구든지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미가의 어머니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미가가 왜 그 돈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미가가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분노 가득한 저주의 말 하는 것을 듣고서 그제서야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가의 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입 밖으로 저주의 말이 나갔고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주의 말을 거두고 축복의 말을 또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했던 그 입으로 이제 다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란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그 분노 하나에 마구마구 저주를 쏟아내기도 하고 또 그 감정에 따라서 축복을 하기도 하니 이 여인의 이 신앙, 삶의 기준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느끼셨던 그 감정 오늘이면 또 싹 달아나고 사라지고,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감정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지고 또 날이 지나면 바뀌어지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라도 뒤집히고 바뀌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좋았다고도 기뻤다고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내하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하고 정말 우울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어서 감정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원들이 저마다 감정에 따라 회사에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학교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회사 오너들이 감정에 따라 회사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렇게 감정대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상점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운영들도 그저 감정 따라서 운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제라도 셧다운 될 수 있는, 불안하고도 참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도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길로 가면 그것이 서로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추스리면서 목적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감정 기복이 참으로 많이 심각하게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면 그 감정을 따라 맞추어 행동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감정이 어떠한가? 지금은 괜찮은가?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계속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고요하고 평온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고요하고 잠잠하여서 감정을 잘 추스리는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신뢰가 이루어지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감정 기복이 심한 것처럼 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과고 그 친구는 기독교 교육과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같은 찬양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심성이 참 착해서 같이 있으면 참 좋았어요. 인상은 참 강하게 생겼는데 근데 마음은 참 여린 친구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전 생활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밖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끔씩 기숙사에 와서 저하고 식사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때로는 잠도 자고 가기도 했어요. 어느 때에 그 친구가 기숙사에 찾아왔고 그날이 또 예배하는 또 주중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자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오늘은 쉬고 싶다고 하길래 저 혼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같이 야식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밤에 이제 불을 다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한 20분 30분 지났을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가니? 라고 했더니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잘 시간인데 다 문 닫혔고 기도할 데도 없는데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러 간다는 거냐니까 밖에서라도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아니 아까 예배할 시간이 있고 기도할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많은 거 다 남겨두고 놀다가 갑자기 잘 시간에 문 다 닫히고 사람들 하나 없고 어디 갈 곳도 없는 그 밤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감정 따라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감정 기복이 있고 그 감정 기복이 일상으로 끝나야 되는데 신앙의 여정까지,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그때 뭔가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다가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슬프거나 우울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감정 따라 본인의 기분 따라 움직일 뿐이지 전혀 말들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감정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개인에게는 그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면 그 속에서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고 자꾸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기도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슬프니까 예배는 오늘은 쉬고 또 마음이 또 복받쳐 오르고 뭔가 감격이 되니까 또 예배하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감정은 언제라도 요동치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슬프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심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는 사람하고 똑같으셨어요. 그러므로 자라날 때부터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허기짐 그리고 배부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으로서 로마 최고형인 십자가형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서 어떻게 마음이 평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경랑치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을 가지고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괴로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동치는 감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감정에
이런 폭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정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감정이 주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혹시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감정이 내 신앙을 결정하면서 그 감정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그것을 압니다. 아, 감정이 약점이구나. 감정을 요동치게 하면 신앙이 흔들리는구나.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멈춰지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감정을 흔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감정을 경랑치게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꾸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감정 따라서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 공부는 쉬자.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쉬고 있다가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오늘 한번 공부해볼까? 하루 종일 열심히 또 띠를 메고 공부했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마음이 우울하니 오늘은 도저히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좀 마음이라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밖에 나가가지고 한가로이 거닐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하루 종일 여유 있게 보냈어요. 다음날 또 한두 시간 또 공부할 마음이 들어서 공부했어요. 서울대 갑니까? 못 갑니까? 부정입학하지 않는 한 절대로 못 갑니다. 내 감정 따라 공부하는 학생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항상 여정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고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완성해야 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측면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성에 갈 때까지 수많은 위기와 역경과 환난과 미혹을 이겨서 마침내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 천성에 이른다고 한 그 내용과 같이 우리는 지금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내 감정 따라 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배회하기도 한다면 천성에 가는 그 길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따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요동치는 그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 은 1,10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준 그 돈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가 무엇을 한다고 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이 은을 가지고 바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한 말 전부를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이 은을 바친다는 것과 또한 이 은을 하나님께 바친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단번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서두에 있는 것이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질투가 있고 나는 도저히 질투 때문에 다른 우상을 용납할 수 없으니 절대로 우상에 대한 것을 금한다. 만약 누군가가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면 나는 그를 나를 미워하는 자로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가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이 뭡니까?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택함을 받았고 나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면 결국은 너희는 망하게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가의 어머니 미가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다가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상을 가져다 두었어요. 이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그 지식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습니다. 모르고 행한 죄는 죄가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 몰라가지고 이거 법을 어겼습니다. 그럼 무죄 처벌받습니까? 무죄될 수가 없죠. 모르고 해도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규범도 똑같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 지식을 따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죄악 아래에서 그 다음 때 자식 때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북왕조와 남유다 왕조가 이제 왕권으로 계승돼요. 남유다 왕조는 다윗의 자손들이 그 후손을 이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상황에 따라 왕들이 계속 바뀌어나가면서 혈통이 바뀌어나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안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로 남유다 왕조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 모두가 다 멸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아시리아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란 강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1차, 2차, 3차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그 시작점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상숭배의 죄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도 않고,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것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의 때에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무엇이나 말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에 이 심판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로부터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기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구원과 심판의 그 주권도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들을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성경은 그의 일평생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지식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서 영생에 이르고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지함 가운데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내들을 세워 그의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절에도 가고 또 무당도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믿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고 그 지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 중 하나에게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이 선택해서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 제사장이 세워지고 오직 레위인들 가운데서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혈통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주권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거룩한 제사장 직임을 할 수 있고 다른 지파 그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인격자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도 진노를 받고 그 일을 맡긴 자도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 미가가 하는 행동들이 제멋대로예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아들 중 하나에게 제사장 되라고 하니까 정말로 제사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사장 된 것 같고 또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위한 신당을 만들었고 자신의 아들을 제멋대로 제사장 삼아버렸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까? 내 기준,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들의 생각 속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풍습,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다 제멋대로 인생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없고 규칙이 없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통치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개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보니까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또한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세상 임금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회방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영광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왕 되신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시대의 경외신앙입니다. 왕 되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경외신앙이고,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의 경외신앙을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기반으로 올려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환난이 올 때 무너지고 세상 미혹이 올 때 무너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처참하게 그 신앙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을 수 없어요. 그 감정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내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감정에 의해 내가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나의 삶의 왕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그 고집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었고 예수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구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살아가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으므로 예수님은 감정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시다가 그 말씀 따라 죽으시는 편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내 감정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 고집 하나 버리지 못해서 평생을 헤매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말씀을 듣고도 그 고집을 못 내려놔요. 아멘 하면서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간 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면 무엇하러 신앙생활 하나? 왜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이나 만들고 더 큰 죄악이나 저지르고, 왜 제사장 되지도 않을 아들을 제사장 노릇하면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는데 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 신앙생활하면 평생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살다가 전국에는 심히 무너지는, 아무 의미도 없고 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종국의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주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의기양양했지만 결국 너희는 나의 말을 무시하고 너희 멋대로 살다가 여기 왔으니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엎드림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